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갈라티아서, 에페소서, 필립비서, 콜로새서 이렇게 네 권의 바오로 서간을 읽으셨습니다. 편지 형식인 서간은 아무래도 수신자가 누구냐 그리고 왜 썼느냐 하는 것을 알면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바오로 서간도 수신자인 교회 공동체의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서간의 수신자인 갈라티아 신자들이란 피시디아, 이사우리아, 리카오니아, 프리기아를 포함하는 갈라티아주의 북부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바오로 사도는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을 두 차례 가로질렀고, 바오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을 내렸으나 계속해서 죄를 짓는 문제를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심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계속 죄를 짓는 것을 고민했다고 하니 아마도 열심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한 긍정적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구체적 생활 규범으로 자신들이 지키던 율법을 준수하라고 권유합니다. 나아가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며 유다인들이 따르던 신앙으로 신자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아직 체계적인 교리도 깊이 있는 신학도 없고 분명한 교도권의 가르침도 없으니 혼란스러운 신자들에게 이들의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마라고 하는 법제화된 규율과 분명한 실천 사항들을 더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지방의 잡다한 이교에서 개종한 이들도 그들이 전에 지키던 행동 방식을 따르며 세례 받기 전에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페소에서 교우들을 혼란에 빠뜨린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 부르며 그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격하는 서간을 보내는데 이것이 갈라티아서입니다. 그래서 이 서간은 시작부터 끝까지 비판적 어조로 이어지며 서두에 감사 양식도 없습니다. 갈라티아서는 크게 복음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의 전반부와 복음을 옹호하고 적용하는 교훈과 가르침이 담긴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서간을 시작하며 바오로 사도는 감사 인사와 은총과 평화를 빌어주는 다른 편지들과 달리 짧은 인사말과 함께 곧바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서 멀어져 옛 삶으로 돌아가기를 종용한 사람들, 특히 야고보 사도가 보낸 사람들로 표현되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 사도의 권위를 등에 업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율법에 따른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오로는 대중들의 지지와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소문을 냈습니다. 이에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며 자신도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사도로 인정받았음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명예나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입니다. 이어서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가르침을 강조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살려고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3장부터 바오로는 율법과 믿음의 문제를 논하며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던 그들의 많은 체험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 따른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서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는 힘이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바오로가 볼 때 율법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고 사람들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았고 이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이를 직접 체험한 바오로는 성령을 받았으면서도 율법에 의지하려는 사람들에게 이미 받은 성령의 이끄심에 항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바오로는 하느님을 믿어서 의로움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며 아브라함의 할례를 주장하는 설교자들에게 하느님의 약속은 할례와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힙니다. 또 아브라함보다 뒤에 나온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느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으며 모세의 중개를 통해 받은 율법보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성취인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고 친히 계시해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이로써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통하여 성령이 주어지니 하느님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당시 사람들은 만물에 어떤 영이나 하급 신이 깃들어 있는데 이를 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령은 세상의 물질 세계나 인간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과도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바오로는 이제 그리스도인은 정령에게 사로잡힌 정령의 종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신의 품위와 지위를 몰라보고 약하고 초라한 정령들에게 돌아가 종살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이를 보충하기 위해 몸종이었던 하가르와 자유의 몸이었던 사라를 예로 들며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지배 아래 놓인 종의 자녀가 아니라 이사학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5장부터 바오로는 앞서 밝힌 복음의 삶을 적용하며 교훈과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결국 5장 1절의 말씀이 서간의 메시지를 요약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미 앞에서 종살이가 아니라 자유의 몸이 되었으니 종살이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던 바오로는 이제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근본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율법과 할례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오로는 할례를 선택할 경우 그리스도와 그분의 해방을 상실하는 동시에 오히려 율법 전체를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례가 아니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고 하며 그리스도인의 실존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나아가 종살이의 멍에에서 벗어난 자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종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열성적인 노력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육과 성령을 비교하며 육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은 육을 거스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반대되는 육과 성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를 것인지 육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동하면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며 성령의 열매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바오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논증하며 갈라티아 신자들이 올바른 선택으로 자유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바오로가 제시한 선택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 할례냐 믿음이냐. 둘째, 욕망을 향하는 육의 지배냐 하느님 자녀로서의 자유냐. 셋째, 정령의 종살이냐 성령의 인도냐.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에페소서는 저자, 저술 시기, 그리고 수신 교회에 대하여 입장이 분분한 서간 중 하나입니다. 바오로의 다른 서간과 비교했을 때 에페소서에만 사용되는 어휘가 약 50개나 있고 문장과 문체도 다르다는 점에 근거하여 바오로 사도가 말년에 썼다는 견해와 바오로의 영향을 받은 후대의 저자가 썼다는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그에 따라 저작 시기도 달리 정해지겠지요. 그리고 편집글 특성상 첫머리에 인사말과 함께 수신인을 밝히는데 에페소서의 중요한 사본들에 에페소에 있는 이라는 구절이 빠져 있기도 하며 내용을 봐도 바오로 사도가 2년 이상 머무른 에페소 교회 공동체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일부 학자들은 이 편지가 에페소에 보낸 것이 아니라 콜로새서 4장 16절에 언급된 라오디케이아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특정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보낸 회람 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견해를 뒤로 하고 옥중 서간임에는 틀림없는 에페소서는
콜로새서와 역사적 배경과 문제가 비슷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멀어지다, 화해하다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어휘들이 많으며, 주제면에서 두 서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사도에게 계시되어 교회 안에서 펼쳐지게 되었음을 알려줍니다. 다만 에페소서는 주로 교회론적 관점에 중심을 두고 콜로새서는 그리스도론적 관점에 관심을 보입니다. 이 두 서간의 관계는 여전히 신약 성경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즉, 두 서간 중에 어느 하나가 바오로에 의해 먼저 쓰였고 후에 어떤 필자가 자기 메시지에 무게를 더하려고 손질을 했다는 가설, 바오로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구상으로 인접한 두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가설, 그 중에 에페소서가 먼저 쓰였다고 하는 쪽과 콜로새서가 먼저 쓰였다고 하는 쪽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 앞에서 성경을 공부보다 읽기로 접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친저성과 경전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여느 서간처럼 바오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된 이로써 성도들에게 인사하며 축복을 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오로는 세상 창조 이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신 하느님의 심오한 계획에 대해 밝힙니다. 먼저 하느님을 찬양한 다음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구조로 소개하는데 단계마다 찬양 후렴구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특히 3절에서 14절까지는 찬미 형태로 하느님의 구원 행위를 연달아 서술해 나가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운율처럼 계속 되풀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것도, 당신 사랑을 드러내시어 속량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하느님의 구원 업적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바오로 사도의 특징적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며 마지막까지 그것이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3장에서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며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계획에 따른 것임을 알리며 교우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사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기초로 삼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빕니다. 4장은 불화와 이단이 위협하는 상황에서 교회 일치의 원천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의 적극적인 현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천은 바로 교회를 하나로 모으는 직무 수행자들의 활동이라고 밝힙니다. 즉, 교회의 내적 일치의 근원은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끄시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존재이고, 이런 교회의 일치가 외적으로 드러나고 유지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직무 수행자들의 활동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직무 수행자란 교회 구성원 전체를 의미하며 각자 그리스도께 받은 은총으로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성장시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랑에서 찾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 그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 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교회 안에 통용되는 다양한 직분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하며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라고 권유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새 생활의 규범을 이웃에게 진실하라,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지 말라 등과 같이 알려주며 무엇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일깨워 줍니다. 이어 바오로 사도의 충실한 일꾼이며 동료였던 티키코스에 관한 소식에 이어 마지막 인사말로 끝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자기 이름을 따서 부른 필리피는 당시 번창했던 도시로 로마 시대에는 퇴역한 로마 군인이 정착하는 로마의 특별 식민도시로 황제에 대한 소속감이 남달랐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토대로 바오로는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실라스와 티모테오와 함께 처음으로 유럽으로 건너와 교회를 세우는데 그곳이 바로 필리피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을 떠올려 보면 이곳 필리피에서 바오로 사도는 점 귀신 들린 하녀에게서 귀신을 쫓은 일로 주인에게 고발당해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곳입니다. 필리피서 역시 에페소서, 콜로새서, 필레몬서와 함께 옥중서간으로 분류됩니다. 여러 곳에서 수차례 감옥에 갇혔던 바오로 사도이기에 어느 감옥에서 언제 이 서간을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본문에 경비대, 황제 집안이 언급되는 점을 근거로 로마에서 저술되었다고 추정하는데 그럴 경우 저술 연대는 63년경이 됩니다. 하지만 황제 집안 사람들이란 용어가 반드시 황족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노예들이나 노예였다가 해방된 이들도 뜻할 수 있으며 경비대는 법정과 감옥이 딸린 총독 관저에도 있었고 이러한 건물과 부대는 에페소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오로가 2년 넘게 머물렀던 에페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을 경우 필리피서는 56년경 쓰였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 쓰였냐 보다 왜 썼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바오로는 늘 복음을 대가 없이 선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로서 잠자리와 먹거리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피만은 예외였습니다. 마케도니아를 떠나 그리스로 갈 때에 필리피 신자들은 바오로를 도와주었고 나중에 바오로가 감옥에 갇히고 물질적으로 궁핍하다는 소식을 듣고는 선물을 모아 에파프로디토스라는 신자에게 들려보내며 옥바라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필리피 교회 신자들과 바오로의 관계는 매우 돈독하고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사랑하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함께 자신의 소식을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알리며 동시에 필리피 공동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격려하고 권고하기 위해 다정한 어투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투옥 중인 자신을 돌보아 주던 에파프로디토스가 병에 걸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것이 빌립비서입니다. 인사와 함께 바오로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라 소개할 뿐 사도라고 굳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필리피 신자들이 바오로의 사도성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바오로가 감옥에 있다는 상황을 이용하여 몇몇 신자들은 자신이 중요한 인물인 양 자처하고 나섰다는 대목이 있긴 합니다. 이에 바오로는 그들이 시기심과 경쟁심과 이기심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지적하며 오직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의 이 몸으로 아주 담대히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이며 죽는 것이 이득입니다. 1장 27절부터 바오로 사도의 권고가 이어지는데 이 권고들은 당시 필리피 신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오로 사도는 공동체 안에서 분쟁과 갈등이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이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염려하는 마음을 담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하여 화합과 일치를 이룰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모범을 보여주신 겸손과 희생으로서 실현됨을 강조하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 찬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강생을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 단계는 자신을 비움이며 두 번째 단계는 자신을 낮추심입니다. 하느님과 같은 분으로 같은 영광을 차지하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심으로 세상에 오셨고 이를 통해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순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움과 낮춤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결과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바오로는 이 찬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겸손과 비움, 순종과 사랑을 본받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권고합니다. 이어서 2장 19절부터는 티모테오와 에파프로디토스의 파견에 대해 언급하고 3장부터는 어조를 달리하며 강하게 이단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역시
필리피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기보다는 그러한 오류가 다른 여러 교회에 피해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을 미리 조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오로는 율법에 충실한 유다인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스펙과 특권을 주님을 만남으로써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자신의 회심 체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이롭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정말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 더 갖고 싶어 하고 아끼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이제는 정말 해로운 것으로 쓰레기로 여기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바오로는 자신이 바라는 유일한 희망은 부활에 이르는 것임을 밝히며 나쁜 일꾼들의 끝이 멸망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필리피 교회에서 실제 생겨난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며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하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며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바르게 살라고 권고하며 끝인사로 편지를 마칩니다. 앞서 에페소서를 다룰 때 콜로새서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옥중서간인 콜로새서는 바오로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시기인 로마에서 수인 생활을 하던 때 직접 썼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역시 에페소 감옥에 투옥 중인 사도직 중간 시기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콜로새서에서는 종말에 대한 관심이 뚜렷하게 약화되어 있고 영지주의에 맞서 사도의 권위를 내세우는 점에 주목한다는 점에 미루어 70년에서 80년대에 바오로의 제자들이 저술 또는 편집했다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이 서간이 근본적으로 바오로의 전승임에는 일치를 보입니다. 에페소 동쪽에 위치한 콜로새는 소아시아의 동서를 잇는 교통요지로 많은 유다인과 그리스인이 어울려 살았던 큰 도시였습니다. 바오로가 에페소에 머물 때 인근 지역에 여러 개의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중에서 콜로새 교회는 사도 바오로의 제자로 콜로새 출신인 에파프라스의 전교로 세워졌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직접 전교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제자가 전교한 도시이기에 콜로새 신자들에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에파프라스를 통해 그곳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감옥에 찾아온 에파프라스 편에 콜로새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티키코스와 오네시모스를 그곳으로 보냈는데 이때 이 서간이 그들을 통해 전달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콜로새 교회가 처한 위기는 어떤 것인가? 코린토나 갈라티아에서는 바오로를 반대하는 적대자들의 인간적인 문제가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다면 이곳에서는 이단적인 사상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그 이단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도가 선포하는 복음을
넘어서려는 경향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믿음을 보완해 준다며 천신들의 세계에 대한 상상, 금욕주의, 계율 중시를 강조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비에 대한 더욱 고차원적인 지식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이 편지를 통해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오로 사도는 서로 어긋난 가르침 때문에 혼란에 빠진 이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확실한 지침으로 받아들이도록 첫머리에서 사도의 권위로 편지를 쓰고 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이 모든 영적 지혜와 깨달음 덕분에 하느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기를 빕니다. 이 서간의 논점은 지혜를 깨닫는 것에 있으며 참된 지혜는 바로 하느님을 아는 것임이 잘 드러난 구절입니다. 이어서 콜로새 교회를 위협하던 이단들에 대항하여 그리스도를 우주의 머리로 기리는 장엄한 그리스도 찬가를 제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거명하지 않으면서 우주적 차원으로 위대하신 그리스도를 기리는 이 찬미가는 15절부터 18절의 전반부에는 창조를, 그리고 20절까지는 부활을 중점적으로 노래합니다. 이 찬가는 이단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촉구하기 전에 그것을 준비시키며 지혜와 지식에 온갖 보화를 지니고 계신 그리스도를 떠나서 지식의 근원을 찾으려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일러줍니다. 바오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지혜의 원천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과 그들이 마음의 용기를 얻고 사랑으로 결속되어 풍부하고 온전한 깨달음을 모두 얻고 하느님의 신비, 곧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추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오로는 모든 신자가 이런 지혜를 갖추게 하려고 자신이 복음 선포의 직무를 하느님께 받았음을 밝히고 세상의 전통과 규정과 정령을 따르지 말기를 호소한 다음 이단 설교가들을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 그림자로 표현하며 그들이 전하는 교리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3장 5절부터는 실천적인 훈계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옷처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이 머무를 때 풍부한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편지를 가지고 가는 티키코스를 소개하고 필레몬의 노예 오네시모스를 보낸다고 밝히면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콜로새서는 각종 이단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도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서간입니다. 오늘은 4권의 바오로 서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 서간이 어떻게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어릴 적
성소의 꿈을 키워올 때부터 마음에 와닿아 다이어리에 적어두었던 성경 구절이 유독 많이 담긴 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이런 성경 구절이 그렇고 특히 평생 사제로 살기를 서약하며 가슴에 새긴 저의 서품 성구도 필립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과 함께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기억할 때마다 나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